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3장 1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애초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는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사실. 이 비밀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 놓친 요나의 시급성을 모르는 그 동기, 그 마음, 그 갈등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음침한 어둠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7월달 메시지의 제목 알고 계십니까? 저는 늘 그걸 묵상합니다. 언약이 회복 안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애 불평 나옵니까? 애 원망이 나옵니까? 애 사람 눈치 봅니까? 애 사람을 그렇게 의식을 합니까?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실수하고 문제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이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빨리 눈치채고 바꾸어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는 것이 지난주에 뭐요? 나의 신앙생활을 뭐더라? 점검해야 돼. 점검 안 하니까 오늘 뭐가 오는 거예요? 착각이 오는 거예요. 착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인 착각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늘 어제 제가 어떤 전도사, 젊은 전도사 이제 포럼을 하는 걸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했어.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그 그늘에서 자랐는데 뭐 온전히 자라겠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맨 문제야. 애들 때리고 애들 거 뺏고 문제로 낙인 지켜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그 이야기 했나요? 문제는 부모가 문제지 자식이 문제 아니라니까. 이걸 못 알아들어. 늙어도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진짜 사회의 주요 인물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아주 골칫덩어리 아픈 놈이 된 거야, 이 애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고 상담을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생 때. 늘 문제인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해. 원래 똑똑한 애인데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듣는 거야. 선생님들은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늘 꾸중이고 늘 원망이고 네 보면 정말 한심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도자를 만나서 계속 복음을 듣는데 자기 속에서는요 거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나는 그것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자꾸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작업을 해요.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말씀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도 그렇게 원망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죽일 놈이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엄마도 피해자. 그러면 나는 피해가 2배, 3배, 4배였구나. 좋다. 지금부터 내가 결단하리라. 복음 앞에 엎드려진 거 이 아이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야, 저 애가 어떻게 저 선생님 하나 만난 게 어떻게 저렇게 그게 되냐.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모범생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도자의 교회에 지금 나가 전도사가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 10여 분 이야기하는데 야 눈물 나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변화 안 일어나는 거야. 될 놈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놈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니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느냐?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 요나서를 들어야 됩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어디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수르야,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잖아, 아시리아. 지금 현재 지명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일제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36년, 41이라고 36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일제 치하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끌려가서 저 사할린까지 제가 가봤다니까요. 거기까지 징용을 보내서 일본 놈들이 얼마나 고약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당파 싸움하다가. 너무너무 나의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먹혀 죽은 거예요. 그래 니느웨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해서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 요나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라는 말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망해야 되고 저 새끼들은 총칼로 다 쏴 죽여야 되고 찔러 죽여야 되고 이런 말하는 이런 생각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저 새끼들은 죽어야 돼요. 저 새끼 저주받아야 된다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그때 당시에 고대사역이 얼마나 큰 성이냐. 12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만 해서 아수를 놔두고 하나님은 천하가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영혼을 버리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라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진짜 내 가슴에 심겨지고 각인 뿌리 체질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라 할 필요 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되 뭐를 기억해야 되냐? 언약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라. 어떤 것을 보지 마세요. 뭐이란 거는 배운 놈이랑 못 배운 놈이랑 똑같더라고. 잘난 놈이랑 못난 놈이랑 똑같더라고. 여러분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방송에 어제 SBS에서 뭐 이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린애들을 죽이잖아. 아빠 세상에 제주도 갔다가 죽였어. 그 아이의 눈에서 뭐를 받겠어요? 내가 저런 아빠한테 내가 죽으려고 태어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정말 한심하다고 한심해. 또 엄마 아빠가 주식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차 고급 승용차 몰고 가서 물에 빠져갖고 건지더라고. 두 가지를 말해주더라고. 그 아이들이 해날 갔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 그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아니고는 구제불능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지난 주간에 너무 더웠죠. 아마 이번 주에도 더울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 더울 겁니다. 예요. 그 계절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죠. 세종대왕 시대에 에어컨 있었겠어요? 선풍기 있었겠어요? 부채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덥다 덥다. 답은 뭐다? 에어컨이다.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붙잡은 자만이 산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착각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자기를 점검하네. 자기 기준이야. 언약이 기준이어야 된다. 언약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기면 갈등이 문제가 아니야.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 가지 관계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안 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고, 불통이 오는 거고, 싸움만, 불만만, 불평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도피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모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그래서 줄곧 2장에서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수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신기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 또 그거 과학으로 맞냐 의학으로 맞냐 이성으로 맞냐 따지면 하나도 맞을 거 없어. 하나님이 했다면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게 아니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에서 너무 죽었으니까 회개가 나온 이후에 또 오늘 갔어요. 갔는데 그 3일 길인데 3일 안 돌아서 하루 돌았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관료들이 그걸 듣고 왕이 왕자를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그 어려서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 모시로 배를 짜잖아요. 그 상복 있잖아요. 상복 옛날에 쉽게 말하면 그 막 아주 막 끌끌끌끌하고 다 보이고 비치는 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회개의 증거. 세상의 왕이. 근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 지난날에는 강국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시로 썼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요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14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게 바로 뭐냐? 아수르와 애굽, 이제 바벨론이 다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급하게 아수르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종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요?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요나와 별 다를 바 없네. 나도 요나와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요나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1장 가지고 2장 가지고 3장 가지고 4장, 1장 2장 3장 4장이 하나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온수의 나라는 나는 도저히 복음 증거할 수가 없다. 저놈들은 그냥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 이게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착각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도 사람들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용어가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잘못한 것은 용서하지만 적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법을 안 써요. 네가 내 말 안 들어? 너 오늘 가.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손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불러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4장에서 뭐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저놈들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가라고 했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런 격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소리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참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라는 거를 제대로, 우리 아버지 신학은 하지 말라겠는데 목회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서울이 집사에서도 목회 10년 넘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동네가 거의 99%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목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회는 했는데 목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전도사였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전자도 모르는 사람, 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열정 속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말씀 하나만 잡고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목회를 했고 교회를 성장시켰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거기 다 죽었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 거기에서 오래 장수하시다 보니까 없어요. 다 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분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이죠. 청년도 아니요. 어릴 때 20살도 못 돼서 봤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이 그때 목회하실 때
참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철부지가 목회한다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하니까 그 부흥을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2년 동안 진짜 교인 2명 3명 놓고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막 불러오니까 가족까지 오니까 뭐 기본이 5명 아닙니까? 3명 있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금방 애들도 차지 뭐 어른도 금방 차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오만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요나와 같이 내가 불순종했구나. 참 지금이라도 불순종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네 똑똑한 것도 아니 똑똑한 것도 없지만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질 때 문제도 위기도 모든 것이 뭘로 바꿔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요 통탄한 마음. 호세아의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인지 여러분 잘 알죠? 바람 나가지고 아들 낳아놓고 어린아이가 조금 크면 나가버려. 다 나가서 애들 낳은 거야. 네? 그런 바람난 여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그렇게 잡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질려서 나 더 이상 부끄러워서 저 마누라 데리러 못 가겠습니다. 아니다, 데려와라.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그 모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람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마음에 담지 않는 악한 종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마누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전달해줘도 한마디도 내 가슴에 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버려. 길가 같은 인생, 돌짝 같은 인생, 가시각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놓쳐버리니 인생이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다가 허둥지둥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서는 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밖에 안 나오겠죠.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들아,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라. 아들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했대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런 거야.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술 잡수시고 열심히 놀으세요. 그리고 나는 뭐 어머니하고 우리 자식들만 데리고 교회 나가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 온 거예요. 죽음의 날이 온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보다 아버지가 저렇게 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그 길로 이 양반이 아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저 시큼한 놈이 없다. 가버렸다. 제가 들었어요.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딱 보니까요, 아들아, 나 다음 주일날 교회 갈란다. 나는 그전에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딱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갈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날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십시오.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착각하지 말고 요나처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금까지 못하고 살다 내 인생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착각한 인생 살지 맙시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보이면 시급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해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전도 1000명 했다, 10,000명 했다, 10만 명 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제대로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언약에 보하고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영적 눈이 열려야 돼. 영적 귀가 열려야 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시골에서 우리 후배들 많이 보고 있어요. 무당 아들인데요, 목사 되겠대요. 근데 지금 뭐 어디서 노가리 한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 임부진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나한테 형, 나 앞으로 신학할 거야. 나는 신학하는 거예요. 지가 신학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가대파나 노가대하고 있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같이 이렇게 교회 가자 손잡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늘 어느 아래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이 시대에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술이 열리게 되면 예배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다 깨졌어요. 원망, 불평, 짜증, 덮이.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강주에서 전도사 때요, 요나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딱 그게 생각나는데, 요나를 제목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요나를 추적하시는 여호와. 이 메시지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요, 학생의 이모니, 전도사님, 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요. 추적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빨리 생각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요, 하나님 추적한다. 어느 날 추적하면 여러분 죽어요. 내가 그때요, 정말 저는요, 이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니까. 너희들 공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를 놓치는 공부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뜻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왜 다시서 오는 배를 탔는데 저 배 밑창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강풍을 일으킵니까? 네? 난리가 났잖아요. 막 배 물건 때문에 그러자고 막 다 던졌잖아요.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해도 풍랑은 안 멈춰요. 3번이나 계속 일어나. 그때 제비를 뽑잖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 당신이 누구시오? 선주가 물어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날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말씀 기준에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70 제자가 될 것이고 70 지역을 찾아낼 것이고 70 나라 70 종족을 세우는 회복하는 증인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현장의 저주 재앙을 꺾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 이해되면 나의 복음을 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다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우리의 것들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건 뭐요? 내놔봐야 뭐요? 아무리 성공을 이루어도 다 그 인생 가야 돼.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아우 나는 창피해. 팬티 입고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그 정신병자야. 다 벗고 들어가는 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벗어야 돼. 내가 하나도 없어. 아무리 내가 대통령 했는데요. 내가 장관 했습니다. 내가 교수를 했는데요. 내가 목사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봐준다니까. 여러분 웃긴 이야기 같아요? 웃긴 이야기로 받으면 웃긴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재앙 막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못하면 메시지 흐름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예배 축복 놓쳐요. 하나님과 소통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 준비해놓은 거 하나도 보지 못한 거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문은 다 열려있으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내 인생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달라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똑같아. 대통령도 어렵고 장관도 어렵고 국회의원도 뭐라고 방송 들어 뭐라고 다 떠들어. 다 틀린 소리야. 다 틀린 소리야. 누구도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틀렸어. 그래서 나도 내가 내 말대로 짓거린다면 나도 틀린 놈이야. 나도 맞는 말 못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다른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업을 말해줍니까? 내가 여러분들 무슨 증거가 있다고 서밋을 말합니까? 말씀 잡으니까 서밋 되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 가르치지 아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가르치지 아십니까? 요셉이 언약을 잡으니까 서밋이 되는 거야. 나도 여러분도 서밋이 되려면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누가 그거를 해준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없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누가 나를 책임질 놈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형제도 내 마누라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거는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먼저 언약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진다. 요나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불통했던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다 던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방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래가 막연한 겁니다. 응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해야. 그 2장 읽어봐요. 답답해서 얼마나
그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고래의 입을 통해서 통하게 하시라. 나와서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 감사. 한 번 딱 감사했어. 그 다음에 뭐요? 다시 또 원망으로 들어가. 애처질로 그대로 하나도 갱신된 게 없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요나를 보시면서 나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미래의 후대를 세우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 속에 나왔죠. 렘넌트가 은혜 받기보다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거 어제 핵심에 했던 메시지예요. 마지막에 핵심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어. 저도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 문제 있는 아이를 문제 있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찾아내면 그 문제 아이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우리 자식은 못돼 먹어가지고 부모한테 돈은 안 주고 돈만 뜯어간다. 그게 틀린 이야기라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이 말이요. 응? 나를 못 봐. 그러고 맨 자식을 핑계대. 이 자식은 잘해주고 저 자식은 못해. 그게 바로 쌈박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간시키는 그게 마귀의 종들이요. 교회 안에 자꾸 불신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마귀의 종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그런 거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찍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나는 봤어요. 저를 교회 이 복음운동 하는데 이다인데 거기에 갔다라고 저를 죽이겠다고 했던 노예 서기 목사님 얼마 못 가서 가는 걸 저는 봤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좋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교만이요.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계시면 지금 찾아가 보려고 했거든요. 가버렸어. 없어. 간지 지금 건 20년 돼가간대. 내가 서울 올라오고 가셔버렸대요. 서울 올라오기 전에 한번 뵀어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준비가 바로 뭐냐. 내가 은혜 받으면 내 후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내 자식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를 타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이요. 삿대질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뭘 당하려고 어떤 망신을 당하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교회 미래 가정의 미래가 바로 뭐냐?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나라의 문제 이전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미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을 걸으세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동이 터오잖아요. 어김없다니까요. 비와 같이 땅을 역시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쓴뿌리 틀린 낙인 체질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악한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모질한 그 생각들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안디옥 교회 응답의 증인들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전도하기를 신지하니 아니라. 이 말씀 붙여놨겠습니까? 전도만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라. 자식 살리기 전에 나를 살려라.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네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됩니다. 가정이 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혹독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고 욕하지는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 개인 종말을 분명히 하십시오. 신의 종말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구 종말은 난중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속전속결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복음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단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 정말 목매달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원망불평아닙니까? 박는 굴을 하나님이 심어서 자라게 하고 그늘되게 했더니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나 봐. 대머리. 그 햇빛이 오니까 너무 그림에도 보면 요나가 대머리야. 대머리. 너무너무 그 빛이 따가우니까 원망.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유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나약한 인생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약한 놈은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가장 나약한 놈, 가장 나약한 놈. 나약한 인생은 쓸모가 없어요. 시골의 곡식을 보면 나약한 것은 풀에 채갖고 다 죽어버리더라고. 강한 놈은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강하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강하다.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하지 말면서 이번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니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응답받는 증인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누구도 나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요나처럼 하나님과 불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